오늘은 역대상입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국어 시간에 학생들에게 비유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문제를 내는 거죠. 예시를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블랙핑크라고 있거든요. 여자 그 가수들 중에 블랙핑크의 제니처럼 예쁘다. 이것이 무슨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도 비유법이라고 쓴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과장법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문제와 고통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600명에 달하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는 이 본문을 읽어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가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를 흘러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하기까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44명의 서투른 이름들이 열거되다가 갑자기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야베스는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고통이라는 뜻이죠. 이 아이가 우리나라 가운데 태어났다면 아마도 김씨라면 김고통, 이씨라면 이근심, 최씨라면 최아픔, 박씨라면 박고난 이렇게 이름이 붙였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많았을 것인데 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우선은 이 아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태어난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 살지 말고 그 고통을 훌쩍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아주기 원하는 어미의 기도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을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를 낳으며 어미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자니 어미가 죽게 생겼고 어미가 살자니 아이를 죽일 것 같은데 그의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고통의 아들 야베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사람은 보통 아버지인데 야베스는 그 어미가 이름을 지었다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것을 보니 전쟁에 끌려가 아버지가 전사를 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어려운 환경, 아버지가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야베스, 고통의 아들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 엄마는, 내 어머니는 나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도대체 내 어머니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잘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과연 이 야베스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다. 본문은 설명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시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일으킨 인물,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은 야베스가 살던 땅을 그냥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부족 자체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마을과 도로 이름에 위인들을 붙이는 건 흔한 일이죠. 세종대왕을 기념해서 세종로, 이 경기도 이 죽전 땅에 유명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몽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나아가면 정몽주의 그 이름을 딴 포은대로라고 이 앞에 펼쳐져 있죠. 충무로, 세종로, 드골공항, 카네기공항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명하신 이름을 붙여서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대를 풍요의 시대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났던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집고 뛰어넘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꾸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해요. 고통에 갇혀서 고통을 묵상하며 고통에 휘어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범인입니다. 그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범인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고통의 환경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절망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낙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을 하나님이 채우시라고 낙심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필요한 건 뭡니까? 등불이 필요하죠. 태산 줄령곡에 넘어갈 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 짚고 가셔야 됩니다.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방패라고, 기도하라고. 야베스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축복을 받아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상당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님의 장자권 빼앗아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외로운 나그네 길 되겠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야 된다. 축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시킵니다. 모진 씨름 끝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야베스가 일평생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난 불행한 환경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일평생 씨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났던 이 모진 환경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요, 야곱의 복, 아버지 이삭의 복,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가문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이 말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장자권의 복입니다. 축복권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베스가 구했던 건 이 축복권이었어요. 모진 환경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짜고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 비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씨앗 아시죠? 씨앗에 배젖이 있어요. 배젖은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50만 배가 넘는 그 바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씨앗에게 주신 비전의 능력입니다. 조그만 씨앗의 배젖 속에 있는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50만 배의 무게, 내 인생을 짓누르는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텍스트로 삼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로 황홀한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하는데 큰 창고 앞을 지나갑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 창고가 뭐지?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여서, 아니 뭔데 그냥 갑니까?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후회하실 텐데 괜찮겠소? 그냥 갑시다. 아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허리춤을 붙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갔더니 자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방이 하늘을 찌르는 많은 보물, 기도의 응답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이 뭐냐 하니까 기도의 방이에요.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 꿈의 비전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 수많은 복이 쌓여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 큰 창고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창고입니까? 감사의 창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인데,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 없었던 이 큰 방을 발견한 거죠.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방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복인데,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길래 당신의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져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오늘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의 창고가 얼마나 자주 열려 있습니까? 하늘보와 창고를 얼마나 열어 제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님들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권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을 바꿔요. 하나님 복 주세요. 감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사할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감사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은혜는 주어진다. 감사하면 복은 주어진다. 감사하면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감사하면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제 목이 터지도록 할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사오정이 살던 시대, 그 마을에 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죠. 나 같은 여자를 어떤 남자가 사랑해 줄까? 그런데 사오정이 이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극고 이 사오정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손오공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 여인이 내 사랑의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냐고. 그랬더니 손오공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사오정의 특징이 뭐죠? 잘 까먹잖아요. 안 까먹으려고 그 집 앞까지 가면서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거 외워야 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 여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까먹었는데 아니야 생각해내야지 하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한데 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순서 하나 바뀌니까요. 어마어마한 말이 돼버렸어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 권세 아래 들어가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김희아라는 분이 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반쪽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태어난 아이. 오죽이나 보기가 흉했으면 평생 달고 산 별명이 사과 반쪽 그리고 괴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아이가 고아원 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20대 중반, 나도 누군가를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꿈을 꿀 때 괜찮았던 얼굴의 반쪽에 상악동 암이 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뼈를 깎고 또 깎고 또 깎아냅니다. 다른 내 몸에서 살을 뜯어다가 얼굴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입니다. 수술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또 수술, 무거운 통증과 공포에 시달리며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에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 너무 아파 그렇게 울고 싶었습니다.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면 손을 붙들고 아빠 내가 너무 아파 죽겠어 그렇게 울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을 버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모진 운명 걸머지고 태어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학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받아주는 아주 좋은 성품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은혜죠. 감사하게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다가 이렇게 왈칵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감사하다. 나 같은 몸에서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났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갑자기 시간이 딱 멈추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더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영상 하나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어머니로 바뀌게 되고 너무나도 이쁘게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가 사과 반쪽으로 태어난 자신의 얼굴로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이쁜데 나는 이렇게 미치도록 이 아이가 좋은데 우리 엄마 끔찍하게 생긴 내 얼굴 젖먹이며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야, 그래서 나를 버렸구나. 갑자기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힘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어머니를 만나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엄마 나 괜찮아. 엄마 용서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같이 이렇게 예쁜 딸 낳아줘서 감사해. 용서의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감사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한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무한한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수납하고 믿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진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진짜 인생길이 열리더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넘어지지 마십시다. 저는 어떨 때 좀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은 정말 먼지 덩어리로 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육신을 입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용기와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응답 받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응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까? 우린 너무 공짜 좋아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줬어요. 어려움을 줬어요. 원망과 불평의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신앙이 어리니까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살기를 원하셨겠어요? 성장하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나의 삶의 고난을 뛰어넘기를 원했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를 원했고 피하지 않기를 원했고 도망가지 않기를 원했죠. 날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은 그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모세를 보세요. 젊은 날에 맞아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큼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 있으십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총리로 쓰임받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려드렸던 헌신이 있었거든요. 기도했어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감사하시면서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베스가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런 복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다 내어놓으세요. 마음의 원망 내어놓으세요. 불평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으로 대신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으세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 아닙니까? 고난의 때 아니에요? 어려움의 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물이 진짜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마중물 아시죠? 네.
저 어릴 때 집 앞에 이 펌프로 푸 올리는 이게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네, 같이 합시다.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같이 할 때 내 주장, 내 계획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눈물을 주셔야 돼요. 그 눈물이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우리 교회 쓰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쓰십니다. 자녀 쓰십니다. 이 지역사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아멘이 작으시니까 계속 할게요. 저 목 터져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속에서 쓰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쓰실 것입니다. 네, 쓰실 거예요. 마중물, 성령의 눈물, 임재, 감격, 야, 내 기도. 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축복 기도, 격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야베스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끌어안고 하나님 나에게 눈물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해 기도할 때는 나에게 눈물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는 눈물 주세요. 자식들을 볼 때 비판보다는 눈물 주세요. 저 아픈 자들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눈물 주셔서 네 눈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저 낙심하는 자들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물 주세요. 성령의 펌프, 눈물. 그 자리에 뭐가 임할까요? 축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힘냅시다. 성도님들 이미 잘 되셨습니다. 고통 바라보지 맙시다. 어려운 환경 뛰어넘읍시다. 예. 야베스의 축복 성도님들 받아 누립시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가문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사회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